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2절 또 3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만났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32절에 보니까 32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말을 못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보면 연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말 못하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귀신에 들려서 있었던 걸 보았을 때 귀신을 쫓아내서 말 못하던 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평생 말을 해온 사람처럼 말이 트이고 나서 그 말문이 트였습니다. 그가 말이 트인 후에 했던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하는데,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영의 눈이 닫혀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속임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속임수에 불과하다. 마귀와 짜고 이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그래서 의식과 형식에 매여 있어 여전히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과 친분이 있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닫혀 있으면 진정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어떤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벙어리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영안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맹인, 영적인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권력과 욕망으로 눈멀었던 선지자 제사장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6장 10절을 찾아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며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당시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리더들, 즉 누구였어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들은 맹인이고 다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들이다.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는 자들은 다 눈멀었다는 거예요. 모조리 다 눈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지금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짖을 줄도 모르는 개들이고 헛된 꿈이나 꾸는 게을러 빠진 그런 개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개들이 어때요? 먹는 데는 아주 밝은 추린 개들이다. 그리고 먹어도 만족을 모르는 개걸 들린 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 34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 그 당시의 목자들이 누구였어요?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면서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어요? 자신의 소견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지혜를 이용해서 이들은 자신의 부만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눈에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무 생각도 개념도 없습니다. 다들 누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다 가질 만한 것들을 무엇이든 차지하려고 합니다. 성결하는 이름의 그릇들한 구실로 해외여행 다니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래 보여도 뒤로는 재물과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해서 수십억씩 챙기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래 합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이 모두 사단에 이끌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배부른 자신의 배만 두드리면서 맡겨준 그 양들을 지키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강의할 때 배운 것처럼 결국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맹인이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먹은 자 벙어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저는요,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의 말씀을 배척한 것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소견대로 해석했고 백성들을 가르쳤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부흥을 했습니까?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마다 방송들마다 또 유튜브 방송에서 설교들이 차고 넘칩니다. 교회들도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가 왜 많은 교인들이 마른 뼈처럼 죽고 말았습니까? 설교의 그 많은 홍수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참된 설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질병이 다 고쳐지고 부자가 되고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늘려주신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다고 한탄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리더들이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종교 장사꾼들이 늘어나고 그 그늘 아래서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고통하면서 신음하는 그런 영혼들이 차고 넘쳐요. 그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다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3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주님 마음은 어디 계셨어요? 그들을 보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가 먹은 자이며 그들을 가르치는 그 목자들도 백성들과 동일하게 맹인이고 듣지 못하고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영혼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에 빠져있는 자들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7절, 38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많지만 그들을 참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도와줄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할 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참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가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결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목회자인 자기 자신이 목자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싸우고 있는 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육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로교가 최고야, 또 성결교가 최고야, 또 감리교가 최고야. 감리교가 진리고 성결교가 진리고 감리교가 진리고 이렇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뒤 후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아볼로와 사도 바울 자신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누구나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 같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중매를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임무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영적인 맹인, 영적인 기모그리, 그런 각종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 능력 있는 그런 목사를 찾는다면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좋은 목사, 능력 있는 목사를 찾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하십니까? 38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지체들이 추수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훌륭하지? 누가 좋은 목사지? 하고 자기 뜻에 따라 좋은 목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추수할 일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이에요?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꾼이 되기 위한 추수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그들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와 치료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임을 기억하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